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이 산 위에 오르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16절 이하에 이렇게 보시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의 차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제자들이 이 사람들의 이 강제함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주도적으로 보내시고 주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들을 피신시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 주일날 올해 긴 시간 동안 이 창세기 말씀 보셨듯이 노아의 방주가 예비되고 홍수가 시작되는 그 해에 무드셀라가 세상을 떠나고 969살을 살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할 때 의인의 가문들은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죠.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느냐, 예수님 재림 때 있느냐, 재림 후에 있느냐 가지고 신학이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세대주의, 언제 오느냐, 이 시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그것 따라서 교파가 갈리기도 하고 그것 가지고 사람 정죄하기도 하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을 떠나 보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 억지로 붙들어서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하게 1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라고 군더더기 없이 온전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선지자의 열망이 그대로 투영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이죠. 또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 영적인 밑그림이 그려집니다. 주님께서 선지자이시고 주님께서 왕이시고 주님께서 대제사장이시라. 신학적인 구도가 갖춰지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기분에 겨워서 흥분해서 했을지라도 선지자 그리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주님께서 혼자 따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이 삼중직을 형성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와중에 가치 없는 어떤 공허한 사람들의 칭찬에 자기를 맡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반란과 봉기로 이끌어줄 만한 지도자가 출현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항하는 민족이다. 반항하는, 순순하게 고분고분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배당하는 민족이 아니다. 그럼 이 지상에 그렇지 않은 민족이 있겠습니까? 어떤 민족은 날마다 지배받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티벳 사람들, 또 자기 이 나라를 갖지 못한 사람들, 지금도 유랑민으로 떠돌고 있는 집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온 지구촌에 곳곳에 있습니다. 나라만 형성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에도 편입되기를 싫어하는 아주 독자적인, 지금 스페인은 안 그렇습니까? 바르셀로나 수도권 중심으로 아예 용어가 다른데요. 같은 스페인어인데도 말 표현이 다른데요. 나라만 그렇습니까? 직장에서는 안 그런가요? 가정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늘 따로 돕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한 저항심으로
압제에 대해서, 굴레에 대해서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것, 자부심이고 굉장했습니다. 늘 준비가 되어 있었죠. 메시아가 출현하면 외세를 몰아내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출렁거렸습니다. 한 번도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늘 그렇잖아요. 누를수록, 짓밟힐수록 잡초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는 민족이, 한번 오히려 더 눌러주는 것, 봄에, 겨울에 심었다가 봄에 보리 거두지 않습니까? 밀을 그렇게 추수할 때 밟아줘야지 뿌리가 더 안착이 되어가지고 열매가 많다. 우리 압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이 출렁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잔뜩 배부르게 먹고 아주 풍성하게 먹고 친구들과 지인들과 앉아서들 담소를 나누고 분위기는 좋죠. 그리고 흥분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저녁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은혜를 이용하여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이 아닙니다. 다들 그렇죠. 약간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나라가 부른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 그렇게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았으면서도 기회만 되면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풍토를 우리 주님에게서 경고받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공경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가 친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경고하셨죠. 마지막 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인들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명확하게 공공연하게 습관적으로 말했지만 우리 주님은 입으로만 그렇게 하고 행함이 전혀 따르지 못하는 그런 고백과 헌신, 공허한 메아리, 새벽 이슬과 함께 사라지고 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입술만 있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눈을 흐리게 만드는 아첨, 아부, 자기 사람들로 꽉 채워가지고 전혀 다른 소리는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독재,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좋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기를 기대하는, 갈망하는, 열망하는, 주님의 권위에 기꺼이 복종하는, 통죄되기를 즐거워하는, 범사에 기뻐하면서 담고자 애쓰는, 주님이 아닌 것을 행하거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즉시 내려놓을 줄 아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 왕으로, 주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명성, 자기 칭찬 다 챙겨놓고, 그리고 허드레한 부분만 주님께 복종한다, 주님께 드린다, 주님께 맡긴다. 이것은 가증한 일인 것이죠. 큰 테두리는 자기가 다 정해놓고, 그리고 남은 여백만 주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눈물 흘리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왕이신 주님을 모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라고 하는 이 표현 잘 기억하십시오. 기꺼이 언제든지 수시로 사람들이 칭찬과 명성으로 나를 자꾸 산 정상으로 올릴 때 오래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칭찬은 오늘은 칭찬이었는데 내일은 멸시로 변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좋을 때는 누구든지 친구가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가지고 떠나갔을 때 그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저녁 사주고, 누가 같이 여행하고, 누가 용돈 주고, 누가 힘써줄 때 친구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진실한 친구는 시련을 통해서 검증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힘들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진정 나와 함께 할 분이 누구십니까? 가족들도 다 떠나갑니다. 세상 떠나가는 거죠. 나만 남는 겁니다. 손주들도 떠나갑니다. 진심으로 나와 함께 할 그런 분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다시 두 번째는 혼자서, 우리 주님께서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러 가신 거죠. 혼자서 하나님과 말씀하러 가신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고난의 시기라고 무조건 다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힘든 시기라고 무조건 다 하나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쁜 장소에서 풀이 더 무성하다. 전 늘 말씀드렸습니다. 땅이 오염된 장소에 풀이 더 녹색입니다. 땅이 병든 장소에 풀이 더 번성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목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혼자 있는 것이 목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울 때 강제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어려울 때 강제로 하나 되는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주님께서 혼자서 산으로 가신 것은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배부른 다음에 각자 집으로 향할 뿐일 것입니다. 그들의 칭찬은, 그것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진정 주님으로부터 듣는 칭찬만, 아버지로부터 듣는 칭찬만이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은 명성, 이것보다 더 엉성한 것은 없습니다. 더 속이는 것은 없습니다. 더 가짜인 것은 없습니다. 산으로 기도하러 떠나가셨습니다. 같이 있고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흘 동안 굶은 것 기억하시고,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대로 행하는 것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나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그렇게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했을 때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진실한 복종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따로 떨어져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한결같이 아버지의 편에 서 있지 않는다면 마귀도 우리 주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온전한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잠잠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기뻐서 춤추시는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런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갈망과 열망으로 가득 차서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이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